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우리가 있을 때 양들은 당연히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자들은 그 양의 문에 그 열쇠가 없기 때문에 담으로 튀어넘는 거죠. 이렇게 넘고 가면 자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가려 듣습니다. 낯선 사람인지 아닌지 양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오라면 이제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고 또 가라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양들은 당연히 잘 듣지 않겠죠. 이 양들이나 이런 짐승들 같은 경우는 친화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친화가 된 동물들은 뭐 낯선 사람이든 상관이 없겠죠. 만약 강아지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좋아서 자기 주인에게도 잘 가지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여워해주면 또 엄청나게 이렇게 잘 가는 그런 동물들이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종류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을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양.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주변에 당연히 많이 양들과 목자의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이 상황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쭉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잘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신 게 천국 비유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얘기할 때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너희들 알지 않냐?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금고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물건이라든가 보석들을 집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 넣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다 보통 많이 매장해 놨고 이렇게 감춰놨냐면 밭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밭 한 구퉁이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그것을 감춰놔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주인이 잃어버리고 밭을 팔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전쟁이 나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그 밭을 산 어떤 사람이나 밭의 소유주가 밭을 이렇게 파다가 항아리를 보니까 와 엄청난 보물인 거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냐면 원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밭의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런 문화들을 잘 아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걸 모두 다 갖다 팔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밭을 사도 그 밭 값보다 보화가 더 귀하고 더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것을 다 투자해도 그런 것 같다. 천국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을 다 투자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많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천국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비유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단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똥이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당시의 문화로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사람들은 이제 유대 땅에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땅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에 강원도 이렇게 화전민들이 밭을 일거는 것도 똑같아요. 돌이 너무 많잖아요. 강원도 화전 보면 지금도 이제 밭들이 거의 돌반 흙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돌밭이 많고 돌을 쌓고 이렇게 이제 중간 산지들 가보면 이렇게 돌멩이를 다 이렇게 꺼려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씨를 지금처럼 또 이렇게 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흩어 뿌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돌멩이 틈에 이렇게죠. 돌 틈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 돌틈 사이에 이제 밭이 아닌 그 밭 고랑에 막 가시덤불이 막 있는 그것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은 뿌리다 보면 길가에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당연한 방법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따로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의미, 이 비유의 의미를 따로 또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때는 쉽고 진리력이 쉽게 깨닫지만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양과 목자의 이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나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자들은 어쩌다가 못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귀를 닫고 눈을 닫은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들이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갈까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비유를 얘기해도 너희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또 바로 9장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가 하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며 찢겨지는 놀라운 이 기적의 메시지를 보고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자문자답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죠? 말로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데 난 진짜 주일날 와서 아멘 아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딴 생각으로 쑥 빠져가고 정신이 쑥 빠져나가지 않는가?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직장에서도 또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 때도 막 열심히 일하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상대방의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이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끊임없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서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강력한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잘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시죠.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왜?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국의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11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삶의 길이 되시는,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전에 들어간 모든 내가 양의 문인데 내 전에 들어간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절도고 강도지만, 예수님은 나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더군다나 안전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11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은 또 목자다. 더더군다나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결국 우리 양들,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절,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전한 양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꾼 목자는 양들을 다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삶의 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